뼈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 성숙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무르익고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 것, 어떤 일을 하는데 적당한 시기에 이르는 것, 몸이나 마음이 완전히 자라난 상태 등을 성숙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이것을 사람에 국한시켜서 표현하면요, 성장은 육체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뼈가 자라고 키가 크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성숙은 조금은 다른 거예요.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주는 거죠. 한 인간의 성숙은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성숙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젊은 나이임에도 혹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어른 아이와 같은 미숙한 상태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숙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에서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생명을 얻은 자, 생명 안에, 영생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생명의 예수가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중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태어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건 시작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성장하고 성숙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한 번에 자랄 수는 없죠. 하지만 아기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이가 한순간에 자랄 수는 없지만 개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한순간에 성숙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아이들이 자라죠. 이처럼 신앙의 자람도 일평생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길, 필수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저자는 동일한 요한입니다. 하지만 기록 목적은 이 책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데 요한복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요 증언의 책입니다.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서신을 통해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함을 통한 끊임없는 친밀한 사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과의 유기적인 사귐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며 자라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향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견고히 진리 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는 거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더 자라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의 누림을 얻게 하는 거죠. 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자라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실현하는 자리까지, 그 생명을 쏟아붓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 일평생 걸어가야 할 영적인 성숙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영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볼게요.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나이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살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도전을 통해 영적으로 한 살씩 더 성숙해지는 자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좀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 영적으로는 때에 알맞게 빨리빨리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요한 사도는 자녀들에게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영적인 아이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권면일 수도 있겠지만 해석상을 보면 영적인 아이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해석상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이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또 이어지는 14절에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을 아이들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자녀들이나 아이들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이에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이고 이제 더 자라나야 할 자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저는 자녀를 길러보지 않아서,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자녀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존성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엄마 아빠를 찾아다닙니다. 영적인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 아이들과 같은, 자녀들과 같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의존성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부모의 마음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아이처럼 케어하고 돌봐주어야, 살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 부탁을 해오잖아요. 늘 기도해 주세요. 구역장님, 목자님, 가장님 기도 부탁을 해오잖아요. 물론 기도 부탁하는 거는 좋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가 함께 기도를 해주는 모습은 공동체의 아주 좋은 유익한 모습입니다. 늘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끊임없이 돌봐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 같은 지체들은. 특별히 손이 많이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돌봄의 사역을 위해서 새신자 바나바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가정교회 영적인 가장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아이와 같은 지체들, 자녀들과 같은 지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중심성,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의존성이 있고 또 자기중심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요구, 내 생각, 내 입장만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분들도, 영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 시간에 맞추고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가려고 하고 내 몸 편하고 내 마음 편한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으려는 거예요. 편식을 한다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나랑 맞는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지체들은 교회 중심이 아닌 내 신앙,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 영적인 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너무 이렇게 어려운 말만 했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영적인 어린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알고 타인을 알고 가족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박학합니다. 너무나 박식합니다. 어쩜 그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방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생명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신의식이 있습니다. 신의식. 그 가운데 언제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그 차이죠.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이 모르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영적으로는 아이들 같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실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비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비를 아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가장 밑에서 돌보기만 하면, 돌봄을 받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양육받으면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해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자들이죠. 때가 되면 성장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자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라남의 단계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13절 하반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반절 청년들아 하는 그 부분이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중간 부분에 있는 청년들아 그 부분도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니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영적인 청년들의 세 가지 특성을 나열합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성이에요. 청년들의 특성은 악한 자를 이기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적인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미지를 활발하고 진취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투적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청년의 때는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리입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 바탕으로 합니다. 주님께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셨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청년기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죄를 짓도록 합니다. 유혹합니다. 죄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청년들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영적인 청년들에게 너희가 강하다. 너희가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강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이 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 가운데에 깊이 뿌리 박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청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사단이고 뭐가 사단이 아닌 것인지, 뭐가 사단의 장난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아군이고 뭐가 적군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을 때려잡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잘 훈련되지 못한 자들,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공동체는 정말 대적해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는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들 안에서 지지고 볶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싸워야 될 영적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감자탕 교회의 조현삼 목사님, 영광교회 조현삼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교회 개척 초창기 때였는데요. 한 번은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항상 이런 장난들이 있잖아요. 성도들끼리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가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다 양쪽 편 말이 논리적이고 다 맞는 말이래요. 더 잘해보자고, 교회 부흥시키자고, 교회를 좀 더 열심히 섬기자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그렇게들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 말이 다 맞대요. 다 잘되자고 싸우는 거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한 끝에 그들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안 해도 됩니다. 잘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잘하자고 식구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할 상대를 명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로막는 자, 복음을 희석하는 자, 각종 이단 사설들 앞에서는 진리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바보처럼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넉넉하게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신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거든요. 희생과 포기와 고난과 억울함의 길,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에요. 우리 놀라운 교회에 이런 영적인 강인한 청년들, 사단과 싸워 이기고 내 안에 수많은 재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패기 있는 영적 청년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자람의 단계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아비의 단계. 이 아비의 단계에 있는 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3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까지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청년의 때와 느낌이 좀 다르죠? 청년의 때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였는데 이 아비의 때는 상당히 정적이지만 상당히 무게감이 실리는 느낌입니다. 무게감이 확 사는 것 같아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식이 그의 온 인격으로, 그의 삶으로 체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아비에 있는 단계에 있는 우리 자들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30년, 40년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능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신학 서적을 섭렵해서 교리적 지식이 가득 찼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듣고 배우는 지혜가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나의 것이 완전히 되어서 소화되어 살아내는 지혜로 얻는 통찰력인 것입니다. 깊은 사귐을 통해, 깊은 생명의 풍성함의 누림을 통해 이런 은혜, 이런 삶을 가질 때에 넉넉해지는 그 인격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영적 아비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해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어른들입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을 양육할 전도사님 총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새벽마다 금요기도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드는 마음을 제가 홈페이지에도 한번 기록해 놓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어른들,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역자, 그런 교사들, 교회 내에 이런 어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자, 말 잘하는 자는 많지만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들이 양육해야 되고 그런 사역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 신앙적 고민들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멘토가 있습니까? 그런 멘토가 없다는 것,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 그런 영적인 스승이 없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 그분께 푹 빠져 있는 그런 예배자,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일관된 사람,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재감만으로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영적 아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아이들에게 그런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교육의 출발점은 언제나 부모의 삶이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놀라운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저는 놀라운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교회는 반드시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에 전도사 사역할 때에, 교육부서를 사역할 때에 그때 교육위원장으로 계시던 장로님이 비가 많이 내리는데 먼 걸음을 해주셨어요. 찾아오셨더라고요. 궁금하다고. 장로님과의 대화 끝에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분인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걱정이 안 돼요. 분명히 이 교회는 성장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놀랍게 부흥을 이룰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장로님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
저도 확신하는데요. 그분 말씀이에요. 제가 또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또 건방져 보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전혀 안 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분명히 성장할 때에 그때 목사님이 중심을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부흥 가도를 달릴 때 목사님이 사람에게 중심을 두면 목사님, 교회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십시오. 초심을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꼭 부탁드려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참 감사한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은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전공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 성장학이 전공인데 성장 안 하면 어떡하죠? 원래 이렇게 전공 분야는 좀 약해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성장보다 먼저인 것은 성숙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날마다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날이 자라갈 때 교회는 반드시 성장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교회 성장을 확장으로 여러분 기준 삼지 않습니다. 교회에 1만 명이 모인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정말 멋있는 교회 건물을 건축한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번에 급성장해버리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장해버리면 허약한 체질이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교회 성장은 확장이 아니라 신자 개개인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한 신자가 되느냐, 여러분 개개인의 내면이 얼마나 자라나느냐, 그것이 교회 성장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 안에 성숙한 신자들, 아비아와 같은 내면에 깊은 신자들이 많으냐, 하나님을 깊이 날마다 체험하는 신자들이 많으냐, 우리 청년들 때와 같이 영적인 강한 자들이 많으냐, 아이들과 같이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자들이 많으냐, 이렇게 균형 잡힌 자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가 정말로 성장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자, 예배 드리는 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여러분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내면의 신자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인가요? 아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아이십니까? 아이들은 청년으로 자라가고, 청년은 아비로 자라가고, 아비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청년을 격려하며 권면하는 자리로 낮아지고, 청년들은 아이에게 희망과 비전과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신앙의 모델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숙함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교회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청년의 때를 지나 성숙한 아비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훈련 과정에서 날마다 자라감이 있는 귀한 복된 지체를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